좋은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또 좋은 장로님과 좋은 재직들이 있는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과 비전이 있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 우리 지체된 주님의 몸 된 교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시바의 여왕이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꽃과 조화, 가짜 꽃을 놓고 당신의 지혜로 가까이 와서 냄새도 맡지 말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달라고 했습니다. 때는 봄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신하에게 명령해서 창문을 다 열게 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나비와 벌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향기가 있는 진짜 꽃에 가앉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향기. 그런가 하면 죽음의 향기도 있습니다. 독일군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썼던 죽음의 독가스 향기.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한국에서 요즘도 달동 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연탄 가스가 죽음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 연탄 가스를 맡고 죽음의 향기를 맡고 천국을 빨리 갈 뻔했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마침 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열이 많기 때문에 연탄 난로가 필요 없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권사님과 집사님께 잘 어떻게 할 때 유독가스를 안 맡을 수 있는지를 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주일날 항상 30분 전에 오던 전도사가 시간이 30분 전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남자 선생님 한 분을 저희 자취방으로 보냈습니다. 보니까 연탄 가스를 맡고 못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동김치 국물을 얻어다가 저한테 마시우고 저는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주일 학교 어린이 예배를 말씀으로 비몽사몽간에 섬길 수 있었던 정말 좀 어려웠던 기억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향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의 생명도 있고 10달 사는 생명도 있고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세계 어느 곳에 살든 70년, 80년, 100년 사는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 바깥에서도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반 은총 속에서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특별 은총 속에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생명을 영접한 사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마음의 인격의 중심에 모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태어난 본어게인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향기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 단어를 묘사하는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는 다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석권하고 있었고, 그리고 진리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는 정쟁의 달인이었고, 전쟁에서 거의 백승을 할 만큼 탁월한 정말 종족들을, 민족들을 쳐서 이기는 강국으로 부상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국지전에 가끔 질 때도 있겠죠. 로마 전체적으로는 이기지만 가끔은 질 때도 있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사방팔방으로 열려진 길을 향해서 전차 부대를 끌고 공격해 나갔다가 돌아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요즘처럼 신문이 있다든지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다든지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승리를 빨리 소식을 한시라도 접할 수 있도록 성이 보이는 거리에서 향불을, 봉화를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멀리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봉화를 피울 때, 향불을 피울 때 가까이에 있는 개선 장군과 로마 군인들은 기쁨의 향기예요. 그 냄새는 승리의 향기예요. 그 냄새는 생명의 향기고, 승리의 향기고, 기쁨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폐잔병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패배의 향기고, 죽음의 향기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 저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했습니다. 향기하면 샤넬 5, 향기하면 옥합 300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 향기하면 라일락 향기, 향기하면 장미꽃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면 연애 편지, 굉장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향기와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신학적으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이 단어가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고 나니까, 이 향기라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단어고, 둘째로 이 향기라는 단어는 승리의 단어고, 이 향기라는 단어는 영적 전투에서 사용하는 전투적인 단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낭만적인 것만으로 머무는 단어가 아니라 전투적인 단어요, 승리의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한마디로 함축해주는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구약에서부터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서너 구절 통해서 향기의 미닝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구약적인 미닝과 바울이 쓰는 미닝과 어떤 동일함이 있는가, 어떤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서 향기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한번 우리 스크린을 사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게 향기라고요? 번제와 화제, 나를 불태우고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이고, 바로 그것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것은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고백의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 화제, 바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향기라고 하면, 향기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낭만적인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단어, 영적인 전투적인 단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적 승리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8절인데 향기라는 컨텐츠,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냐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러브 오프링, 사랑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예배의 일부인데, 우리의 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수고를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의 눈물과 땀의
결정체를 상징하고 묘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헌신한 시간과 수고와 노력과 땀과 피가 농축된 바로 그 단어가 향기로운 제물, 연복, 러브 오프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물의 단어요, 땀의 단어요, 수고의 단어요, 영적 전투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향기라는 단어,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또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완전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 생명의 향기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흉악범 많이 달려 죽는 형틀, 바로 그러한 악랄한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이미지를 바꿔놨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상징이 되고, 십자가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상징이 되고,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 능력의 상징이, 크리스찬의 능력의 상징이 바로 그 상징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영적 전투의 최고, 제일 정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적 전투의 마지막 그 꼭지점이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최고의 정점을 묘사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향기로운 제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번제, 화제, 내 정과 욕심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내 내장과 속의 모든 안쪽에 있는 생각조차도 불태우는 예배, 영적 전투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표현하는 헌물, 예물, 헌금. 여러분, 향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을 영적 전투의 최고점에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향기는 샤넬5 이미지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단어요, 승리의 단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맨틱한 향기의 이미지로 이 본문을 저처럼 읽은 분이 있다면 이 본문에 대한 재해석이 있기를 바라고, 이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이 향기를 사용하고 이 향기라는 단어를 또한 또 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십시오. 항상 이긴다는 승리의 단어하고 또한 냄새, 향기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두 단어를 주목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뒤에 부분은 이해가 돼요. 바울이 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바울이 항상 우리를,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군된 지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저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울은요, 죽을 뻔한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바울은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처참하게 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적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의 정점으로 사탄도 오해한 바로 그 지점이었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부활의 승리의 지점이, 출발점이, 구원의 회복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 같지만 사실상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죽을 뻔한 매를 복음을 전하다가 면박도 받고 구박도 받고 정말 찔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한 매를 맞아도 그것이 바로 승리의 순간이라고 재해석하고 있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명확한 해석을 가진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승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함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찔림이, 복음을 당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바로 순교적 삶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라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단어로 해석하면 해석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명확한 이해와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뭐라고요?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향기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함이, 핍박당함이, 순교당함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향기의 정체성, 라일락 향기가, 장미꽃 향기가 가시에 찔리면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내뿜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향기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놀라운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 향기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윤동주 씨의 서시를 참 좋아하는데 또 하나의 서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정록 시인이 쓴 서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감상해 보십시오. 서시 이정록.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 시인이 너무나 많이 함축해가지고 조금 미닝에 와닿지 않아서 시적인 품격은 떨어지지만 제가 접속사 하나 더 넣고 낭송해 볼게요. 서시.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러나 내 몸이 너무 성하다. 제가 조금 해석해 볼까요? 마을은, 시인의 의도는 마을은 사람은 공동체,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 근데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 그 나무는 공동체에 없는 대신에 흠집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시거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나무를 성도로 한번 대입해 봤어요. 마을을 우리 전도 타코마 지역, 또 선교지나 전도지로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우리 중앙교회는 마을로 내려가는 건강한 교회이십니까?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변화산에서 은혜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 중앙교회는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은혜로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을로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다시는 할 수 없는 전도, 증인되는 삶, 향기적인 삶, 그것이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죄로 오염되어 죽어가는 이 지구촌의 마을로 내려오신 분이 좋으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중앙교회는 예수님의 몸처럼 마을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가정예배를 집에서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의 컴플레인도 있고 또 은혜 받은 대화도 나누는데, 어떤 때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이라 너무 지당한 말은 맞는데 아빠 말이 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제 언어로 예배하니까, 제 언어로 설교하니까
우리 아이의 마을로 내려가 보지 못한 언어로 설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 방언으로 설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을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부대끼면서 먹어주시고 마셔주시고 우리와 부대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으면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저희 몇 년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패밀리 워십이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패밀리 타임으로 바꿨어요. 제 설교가 한 20분 되는 게 제 설교가 3분 미만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애들의 삶의 고백의 시간을 훨씬 늘렸어요. 그들의 언어로 드리는 예배를 가정 예배에서 하고 있어요. 패밀리 워십 하니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사인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패밀리 타임으로 바꾸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주니까. 그래서 애플 위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딱 성경 구절 한 절만 저도 제가 읽지도 않고 우리 딸 보고 그냥 영어로 읽어보라고. 이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너무 지당한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부딪히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언어, 가슴의 언어를 찾기 시작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보아라면 찬송가가 아니어도 보아를 틀어주는 것이 오히려 접촉점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을로 내려가는 지혜, 결단, 헌신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을로 내려가지 않는 나무는 사람은 흠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저는 제 얘기를 하면 흠집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와 부딪혀서 뭐 전도하다가 부딪힌 흠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서 치지고 먹다가 생긴 흠집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김 집사와 박 집사끼리 부딪혀가지고 우리는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는 흠집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서 생기는 흠집이 아니라 우리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흠집.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끼리 부딪히는 흠집 말고 마을로 내려가서 생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훈장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몸이 이 지구촌의 마을로 내려오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 이끄시는 예수님 진행형으로 우리의 마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웃고잉 할 수 있는, 아우리치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생명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주님의 몸, 바로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편지할 때 바울은 참 창피했습니다. 바울을 좀 설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백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가말리엘 문학생이고 그리고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전통에서 보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을 세우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는 오히려 바울이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핍박하던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신천지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다 잡아먹으려고 다 죽이려고 간첩처럼 들어온 거 아닌가.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도 않고 신문도 발달되지 않을 때 아무도 안 믿어주려고 할 때 믿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바나바 같은 사람, 리더를 세우는 리더, 그런 리더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기존의 교회의 리더십 중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편지 있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추천서 있냐? 당신은 추천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쓴
누가 베드로가 써준 추천서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때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종이로 쓴 추천서는 없지만 저에게 편지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로 세운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을 눈물로 기도로 복음으로 세운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나의 살아있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저는 다꾸마 중앙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종이로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로 복음으로 세운 살아있는 편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끝으로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의 향기가 있어도 옥합 안에 뚜껑으로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옥합 안에 뚜껑이 닫혀져가지고 바닷물과 같은 은혜에 들어왔다 나갔다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껍데기는 은혜를 받는데 내면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깊은 마음의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소주병이든 콜라병이든 옥합 향기든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내 속의 것들, 내 생각을 쏟아놓는 게 회개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던 것을 쏟아놓는 것, 포기하는 것. 우리는 영성은 그렇기 때문에 비움이에요. 첫 번째 영성은 비움이고요, 두 번째 영성 회개는 비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어노인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바닷물과 같은 썩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소금기가 있는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쏟아놓을 때 비움, 그 다음에 채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고, 소금물과 같이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생명이신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나눔의 영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을로 나아가서 나눔, 복음의 생명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비움과 채움과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야만이 마을에서 나눔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항상 내 교만이 겸손하시지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저는 다꾸마 중앙교회가 항상 겸손하지만 내 경험의 옥합을 깰 수 있는, 매 순간순간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였던 고백의 바울과 같이 매 순간순간 내 경험의 옥합을 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정말 스킬,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향기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더 이상 로맨틱, 낭만 이런 단어가 아니라 향기라는 단어는, 편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눈물과 땀의 단어요, 영적 전투의 전투적인 단어요, 승리의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설교가 한 편에 우리 찬송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을 보시면 내 입술에, 마음에서 터쳐나오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정말 주님의 흔적이 내 속에 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을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들은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